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여러분 낮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2시 예배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 통해서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 거룩한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셨고, 또 오후 예배 2시 예배도 남아서 기다렸다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고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가 다 떠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 인격적인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다가 저들의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 하는 제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장 미워하셨고 또 선악간의 결과를 보지 않고 심중을 보신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생계의 안전도 보증해 주시고 심지어 사람의 재산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첫째로는 본문 1절로 13절입니다. 고의적으로 절대로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에서도 아마 다뤘을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미 새 성읍이 선정되었고, 또 오늘 본문 2절이나 여호수아 20장 7절을 참고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새 성읍이 추가되었어요. 자,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또 서편에 세 군데, 그러니까 동쪽 세 군데, 서쪽 세 군데, 그래서 모두 6성읍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잘 보시면 살인한 사람을 도피시켜 살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쭉쭉 잘 살펴보면 5절을 본문을 보시면 아무런 원한이, 감정이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간 사람은 누구든지 못 건드렸어요. 오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산에 벌목하러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원치 않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로 도끼자루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만 그 도끼로 이웃을 맞아 죽게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자는 성읍으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케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도피성은 뭐냐? 오늘날 영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을 참고하셔서 이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딱 피하면, 그분께로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들 자가, 해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어떤 사람도 건들 수가 없어.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범죄는 자기 이익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저놈 내가 죽여야지 하고 그렇게 죽였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 분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절대로 범죄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일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답은 본문 1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분배된 남의 소유에 대하여 침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말씀했죠.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경계표는 지계석이라고도 하죠. 신명기 27장 17절이나 잠언서 22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 지방의 대평원에 엄청나게 크죠. 자기 소유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표시하려고 세워둔 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얻게 하신 땅의 경계표를 이웃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동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논두렁이 쭉쭉 있어요. 그 논두렁마다 번지가 있고 다 땅 주인들이 달라요. 그런데 조금에도 자기 땅을 조금 더 가지려고 논두렁을 좀 파내서 사람 하나 가기도 힘들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글이 이렇게 논두렁으로 4km 16km 1시간을 걸어서 6년 동안 그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논두렁이 너무 좁아갖고 넘어질 뻔하고 또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돼요. 그거 해결하려다가 그냥 그 양쪽 집 주인들한테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농기구로 막 싸움도 하고 다치고 그래서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본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우리는 분명히 양심적으로 자기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배된 남의 땅에 대하여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0계명의 그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하거나 욕심내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욕심내는 일은 혹시 없었는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 즉 직장이나 어떤 모임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성도는 남의 소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교만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단 말이죠. 자칫하면 탐심이 되고 도둑질하는 행위가 됨을 에베소서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로 남의 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거 다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10손가락 중에 나쁜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귀한 겁니다. 자,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 손가락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답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순서대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첫째 손가락이 하는 말이 난 여기서 제일 힘이 세다. 둘째 손가락이 하는 말이 난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다.
세 번째 손가락은 나는 여기서 제일 크구나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 내가 없으면 결혼 반지도 못 껴. 여기다 결혼 반지 끼잖아. 다섯 번째 손가락이 하는 말이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 소리 들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만든 얘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면 안 돼요. 다 귀한 것을 인정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다투지 말아야 돼요. 또 남의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맡긴 사명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각 부서별로 맡은 일이 다 있어요. 안내위원, 영접위원, 성가대, 교사, 뭐 찬양, 또 찬양팀들, 또 차량 운행팀들, 찬양 또 안내하는 팀들, 또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팀들, 뭐 다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마다 다 존중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만 귀하다. 목사님 이쪽에 관심 가주세요. 이쪽에만 하세요. 그래가 교회가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제일 교회에서 정말 피스메이커 노릇하려면은 내 부서만, 내가 일하는 것만 최고고 그것만 관심 가져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남이 하는 일들, 남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차량 안내위원들 막 봉을 가지고 추운데 떨면서 안내하는데 너희들 차량 안내만 하지 나는 열심히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막 애들 가리키고 뭐하고, 아니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것을 절대로 탐하지 말으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20대 대통령 아시죠? 가필드 대통령이라고. 이분은 정말 대통령이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분의 옛날 얘기입니다. 학창 시절에 어떤 한 친구가 수학 성적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가 그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항상 따라잡는데, 그래서 정말 고민스럽고 저 친구를 어떻게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집을 가만히 밤늦게 가봤더니 자기보다 10분을 더 늦게 전기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가필드가 학교 시절에 그 사람 꺼지는 시간보다 10분을 더 늦게 불 끄고 공부를 했더니 그 사람의 성적을 따라잡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자꾸 탐하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나 자신이 살펴보면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인정해 주는지 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감사하다 하면서도 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온유와 겸손한 그런 중직이 되고 싶다 한다면은 자기도 그분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어머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저분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 저분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상담하고 전화하고 의논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저렇게 열심히 가까이 오는 분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사랑의 생명을 귀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음을 찾아봤어요. 그 10가지가 뭘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첫째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자꾸 비관하지 말고. 두 번째,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네 번째, 새롭게 시작하고 행동을 하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남의 허물만 자꾸 들춰내고 그냥 남을 낮추고 짓밟지 말고 남의 약점만 찾으려고 하는 비굴한 자가 되지 말고 남의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거리가 뭐인지를 찾아서 칭찬해 주는 일을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남이 잘 되고 남의 사람 인정받는 거 기분 나빠하고 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고, 일곱 번째, 남보다 한 발짝씩 더 앞서가야 되고, 여덟 번째, 크고 작은 목표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고, 아홉 번째, 남보다 뛰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 열 번째, 믿음과 신뢰가 잘 조화가 되게 하라,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웃적인 것을 탐내지 말고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세 번째가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모든 원리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이 왜 저렇게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5절로 21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시면 한 증인의 말만 믿고는 잘못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세요, 재판하는 거 보세요. 그 30년 동안 억울한 누명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다가 무죄로 나중에 진범을 발견하고 풀려나온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한두 사람이 위증하고 하는 것 말만 듣고 그냥 살인자로 선량한 사람을 몰아붙이고 30년 동안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돈으로만 보상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남을 쉽게 그냥 눈에 보이고 현실만 보고 판단해버리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18절을 보면, 만약에 위증자가 있다면 재판장은 심중하게 조사하여서 위증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심중해야 돼요. 교인들끼리 함부로 겉보고 판단하고 남의 말 듣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확증도 없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는가,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았는가, 예보를 보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있었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어떤 분이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청소,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회사 같은데.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청소부로 들어가갖고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노인이, 나이가 많은 어떤 노인이 허스름하게 걸어오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물건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그 회사의 그 주임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과장이 지나가다가, 아니 조심하시지, 아니 이렇게 저기 노인이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들어요 하고 막 반말을 하면서 그냥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그분이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 안내할게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어디 뭐 다친 건 없습니까? 불편한 거 없어요? 제가 잘 어디 버스 타는 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래도요, 나 여기 볼 일 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만 안내해 줘라.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며칠 후에 발령이 났어요. 이분이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청소부 임시직이었는데 정직원으로 발령이 딱 난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또 그분을 불렀어요. 회장실에서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 회사의 회장님이었어요. 너무 높은 분이니까 직원들이 얼굴 한번 못 본 분이 많아요. 회장 밑에 사장 있고 전무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몰랐는데 그분이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이런 분이 다 있다니,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정직원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소원 얘기해보라고. 나는요, 청소해도 정직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정직원이 아니라 그 과장이 당신한테 상당히 나를 돕는다고 핀잔도 줬지. 그럼 당신도 과장하면 될 거 아니야. 과장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장을 불렀어요. 직원을 시켜서 왔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그렇게 불친절하면 쓰겄나? 그리고 이제 충고를 하고,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회장님이니까.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한 달인가 있다 발령을 낸 거 보니까 그분은 저 지방으로 발령을 냈더라고요. 사람이 앞길을 모르는 겁니다. 겉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몸에 진실과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몸에 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경솔하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애모를 보면 안 된다는 거.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교훈합니다. 본의 아니게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아주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9장 3절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건지겠다는 열정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난하건 부하건, 잘났건 못났건, 늦게 예수 믿었던, 오래 믿었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던, 오래 다오던,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다 사랑으로 품고 같이 한 가족으로 서로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남의 단점 약점을 켈랑하지 말고 남의 장점 있으면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든든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이 사랑으로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